오늘도 낙심되고 절망스럽고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것 같아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목자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르시는 양이 된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고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목자의 음성을 듣기 원하여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달려왔사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그 음성으로 인하여 힘을 얻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깨닫는 이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한 시간 저희들로 하여금 듣게 하셔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고백하는 이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역사해 주셔서 혼돈스럽고 흑암에 있고 그리고 공허했던 우리의 모든 가슴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음성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디사이플이라고 하는 제자라고 하는 이 말은 스승의 부르심을 받아서 스승을 믿고 그리고 스승을 본받고 스승을 따라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제자, 디사이플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본받고 따라가는 제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실 세상에는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믿고 따라갈 것이 너무 많아 보여요. 돈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믿고 따라갈 것이 많은 것 같은데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예수님보다 더 좋고 더 믿을 만한 분은 없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어질 때에 이 세상에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삶까지도 영광스럽고 가치 있고 복된 삶이 되어지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답게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직분을 가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직분자다운 자가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소명의식. 뭐예요? 소명의식. 여러분, 소명의식이라는 게 뭡니까? 아시겠지만 부르심에 대한 확실한 의식, 신앙, 그걸 가지고 있는 것을 소명의식이라고 하는데 본문 1절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을 살펴보니까 예수님은 12제자를 택하실 때 아무렇게나 즉흥적으로 택하신 게 아니더라고요. 산에 올라서 밤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택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결정을,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정하는 삶의 신앙 태도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나를 당신의 제자로 택하시고 부르셨다고 하는 소명의식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소명의식을 가장 많이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현장이 어디냐? 그게 바로 지금 이 시간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찬송할 때 하나님이 진짜 나를 불러서 이 자리에 세우셔서 찬양하게 하신다고 믿고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속에 찬송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택하셨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고 소명에 대한 체험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배 시간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괜히 예배 시간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뭔데요? 예배 시간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요, 특별하고 좀 드문 경우긴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런 때가 있는데 언제냐? 꿈속에서도 부르심을 받긴 해요. 드물긴 하지만. 그리고 환상 속에서, 아니면 사건 속에서, 심지어는 질병에 걸려서, 아니면 실패하거나 좌절하거나 어려움 속에서,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어려움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을 경험하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부름을 받는 경우는 하나님의 1차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을 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어려움과 고통을 겪게 되지요. 그러므로 고통과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여러분들은 행복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속에도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각각 다른 형태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한 가지 공통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의 부르심을 있는 그 순간에 그 부르심을 받는 사람은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느끼고 분명하게 듣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할 것은 이렇게 부르심을 받을 때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안 돼요. 부르심을 받을 때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부르심 받기도 어렵고 부르심을 받았다 할지라도 응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 내가 알거든요. 내가 얼마나 잘못이 많고 내가 얼마나 부족함이 많은 사람인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놓고도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될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할 자기 자신이 없는 거예요. 또 내가 지금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지 내 환경을 바라보고 처지를 바라보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고 주저하게 되고 주저앉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나를 부르신 주님만 바라보시고 지체하지 말고 주님을 쫓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순종을 잘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순종해야 한다. 근데 순종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성경의 모든 기적과 변화가 일어나는 현장에 보면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순종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제자는 무슨 명령을 내리시든지 그대로 행하는 순종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지요. 예를 들면 주의를 잘 거룩하게 지켜라. 또 온전한 11조를 해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사랑하고 용서해라. 그리고 섬기고 나누고 전도해라. 이런 명령들을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일 때 마치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군대식으로 명령하는 것으로 그걸 보게 되거나 듣게 되면 거부감이 들어요. 그리고 불평과 불만이 생기기가 쉽고 그래서 핑계를 대거나 불순종하기가 쉬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실 때마다 그걸 명령이라고 받지 마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복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셔야 말씀이 들어가요. 여러분, 자식들을 길러보면 육신의 부모님들이 하시는 그 말씀, 아버지가 하는 말은 무슨 말이죠? 명령. 어머니가 하시는 말은요? 청년들 얘기해보세요. 잔소리. 그렇죠? 그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젊은 청소년들이 왜 거기에 반응을 하지 못하느냐 하면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은 명령이고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은 잔소리로 듣기 때문에 그래서 거부하고 그래서 불순종하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의 경우에 그 말씀을, 주시는 말씀을 부모님이 정말 자기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말씀으로 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녀가 복을 받게 되고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 그래요. 어떤 말씀이든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고, 나를 복되게 만드시고 나를 통해서 축복과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려는, 그래서 주시는 말씀임을 깨닫고 순종하는 참된 제자의 도리를 여러분 속에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니까 출애굽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홍해바다 갈라지잖아요. 반석에서 생수가 나잖아요. 만나가 나리고 메추라기가 떨어지잖아요. 여호수아 한 사람이 순종하니까 요단강이 갈라지잖아요. 여리고성이 무너지잖아요. 가나안 땅도 정복하게 되고 이길 수 없는 전쟁도 이기게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 한 사람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니까 고기가 심히 많이 잡혔지 않습니까?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종들이 순종함으로 물을 길어서 빈 도랑아리 6개에다가 9가지 전부 다 채웠을 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단순화시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복잡하면 안 돼요. 뭐 이렇게 복잡합니까? 믿음은 말씀을 듣고 단순화시켜가며 순종할 때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배우셔야 돼요. 그러면 분명히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은 분명히 행복해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로, 제자가 된 사람들은 소명의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소명의 공동체성.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소명받은 사람들의 공동체거든요. 그런데 이 공동체끼리는,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협력하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영도교회가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표방하면서 그 공동체를 지금 만들어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선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나를 죽이고 다투기보다는 협력하고 돕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확장시켜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속에서는요, 따라합시다.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이해하자, 넘어가자. 다시요.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어떻게 하자고요? 이해하고 넘어가시라고요. 괜히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괜히 죽기 살기로 싸우지 말고. 우리가 영도교회를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은 목적이 있잖아요. 결국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그래서 이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그런 것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세대 차이까지도 극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참 다행스럽고 감사한 거는 어쨌든 영도교회 청년부가 주일 연합예배에 함께 참여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주님의 부름받은 소명공동체인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모이면, 그리고 사랑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흩어지면 나누어주고 영혼 구원에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하기보다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1절로 돌아가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부르신 다음에 그냥 부르시고 그냥 끝난 게 아닙니다. 부르신 다음에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뭘 주셨냐 그랬더니 권능을 주셨어요. 그 권능이 뭐냐 그랬더니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똑같은 권능을
부어주셨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문제는요,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두 가지를 못해서 그래요. 첫 번째는요, 믿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도 똑같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믿고, 두 번째는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믿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써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려면 믿어야 되고 써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자기 자신은 주님의 부르심 받은 것은 확실한데, 사실이지만 이런 권능은 받은 것 같지가 않아서, 이런 은사는 나에게 없는 것 같아서 나는 기도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틀린 얘기입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왜 그런 말이 나오느냐,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보다는 나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권능을 행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자신입니까? 아니면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 우리 모든 권능을 행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 하냐면, 따라합시다.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강력하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구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정말 거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잡아 일으켰을 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분명히 그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거지는 분명히 돈을 요구했을 겁니다. 도움을 청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곧 그가 걷고 뛰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묻습니다. 베드로가 한 겁니까? 요한이 한 걸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담대하게 기도하고 선포하며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목장 모임 안에서도 함께 담대하게 선포하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주님의 이름으로 각종 질병을 고침받게 되는,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미 목장 안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목장도 있더라고요. 이번에 믿지 않는 VIP 영혼들을 아가페 초청 만찬에 초청하기 위해서 VIP 영혼들의 이름을 써달라고 카드를 여러분한테 나눠드렸어요. 잊어버리셨는지 모르지만 그 카드 앞에 보면 이름 적는 데가 있고, 뒤에 보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선포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정말 그 카드에 적힌 대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러면 영혼 구원의 역사도 분명히 일어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사신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버려진 돌같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능력 없어 보일지라도, 믿는 우리들에게는, 구원 얻는 우리들에게는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복음이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고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더러운 귀신들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활개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역사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신문지상에 나타나는 이해 못할 일들이 왜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우연이라고만 생각하십니까? 그저 인간이 못돼서요? 아니요. 더러운 귀신의 장난이죠. 믿는다는 사람들까지도 퍽퍽 쓰러지잖아요. 심지어는 믿는 자까지도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울부짖고 있는 이 더러운 사단의 역사가 지금도 있어요.
오늘 우리 마음속과 우리 생각 속에도 어두움과 부정적인 생각, 파괴적인 행동들, 그리고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못된 생각과 지식, 모든 것이 허무해지고 무의미해지고 무가치해지고 우울해지고 실망과 좌절로 가득 차게 되어지는 것도 사실은 깊이 있게 영적으로 볼 때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런 역사 때문에 사람들은 영과 혼과 육이 약해지게 되어지고 병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공중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해서 영적 싸움을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이신 자신을 믿으라고 하셨고, 두 번째로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간단해요. 너희는 나를 믿어라. 그리고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이거예요, 여러분. 간단해요. 여러분들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나 자신이 먼저 고침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미천을 든든히 장만하고 병들고 약한 모든 것을 고쳐주는 사역자, 일꾼, 제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의 소원입니다. 병과 싸우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죠? 투병이라 그러죠. 여러분, 그런데 모든 싸움에는요, 승패가 갈립니다. 승패가 갈리기까지는요, 싸움에 한계가 느낄 때가 반드시 옵니다. 특별히 여러분 육신적인 것도 그렇고 마음적인 것도 그렇고 영적인 것도 그런데 한계가 올 때가 있어요. 이걸 내가 어떻게 하나? 도저히 못하겠다. 이 싸움에서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지가 않다라고 하는 한계가 느껴질 때가 있다고요. 질병에 걸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질병을 내가 이길 수 있을까? 한계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때가 반드시 와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의 권능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도 제어하고 쫓아낼 뿐만 아니라 온갖 질병과 허약함을 고치는 권능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권능이 없으면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막아내거나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할 수가 없고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만 막아낼 수 있고 치유할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부터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복음의 권능으로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고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 그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권능도 함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먼저는 우리 마음속에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게 하시고 쫓아내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는 주님의 권능을 의지하오니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 고쳐줘야 될 사람들, 내가 정말 쫓아내줘야 되고 제어하고 그리고 약한 것들, 병든 자들을 고쳐주는 그래서 영혼 구원하는 그런 사역자, 그런 제자, 그런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소원을 따라 이런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